얼마나 중요한지 에카르트라고 하는 마이스터 에카르트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전체 인생에서 드린 유일한 기도가 감사라면 그것으로 충분할 겁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슬라이드로 준비되어 있을 텐데요. If the only prayer you ever say in your entire life is thank you, it will be sufficient. It will be enough. 이렇게 그가 말한 바가 있습니다. 어쩌면 저는 오늘 감사하라 이 말만 한 1000번 외치고 내려가는 것이 적합할지 모르겠어요. 이 말 외에 다른 말들은 왠지 사족처럼 느껴지고 또 이 말 외에 우리가 정말 가슴 복받치게 하나님께 또 여러 형제와 자매들께 나눌 수 있는 말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복음성가 보니까요 10,000 reasons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그렇게 많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0,000가지 은혜래요. 10,000가지 은혜. 10,000 graces, 10,000 reasons to praise God. 정말 많은 이유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노래하고 있죠. 오늘 시편은 그와 같은 10,000가지 아니면 수십만 가지, 수백만 가지의 감사의 이유를 6개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탁월함입니다. Excellency of God. 하나님의 그 탁월하심.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Power of God. 세 번째는 창조의 섭리, Providence of Creation.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로 인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 Salvation. 우리가 받은 그 구원에 감사해야 되고, 네 번째, Victory.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삶에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한 공급하심. 우리가 비천한 중에서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요, 이 6가지의 감사는 다시 한 부분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1절에 잘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은 바로 그 내용이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이유 중에 이유를 대라고 하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무려 26절에 걸쳐서 반복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26가지 감사의 내용을 고른 것이 아니라 그것이 260가지, 2600가지 아니면 수많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셀 때도 역시 후렴구는 같다는 거예요. 우리 감사의 근원, 감사의 본질, 감사의 핵심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와 자비 때문이다. 이것을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죠.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많이 거둘 때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할 때 소유가 적어지고 상황이 좋지 않고 우리의 재산이 줄어들 때 불평하게 되죠. 오직 이 진리를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영원한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하박국의 찬양이 참 좋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의 가사가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기초한 감사의 정수를 보여주죠.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해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이유를 잘 기억하십시오. 감사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이 마지막 날이 아니죠? 오늘이 우리 삶의 추수를 감사할 마지막 날이 아니고 올해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때로는 모자라 보인다 할지라도 올해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처럼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거두고 그 이전에 거두었던 어떤 것보다 많이 거두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이 사라지거나 메마르거나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배 중에 가장 큰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이렇게 말할 때, 드리는 분을 꼽으라고 말할 때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두 분이 아니실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분 부부이신데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이미 하셨고 또 우리의 오랜 친구이고 오랜 가족이고 성도인데요, 오늘 세례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두 분의 간증 중에서 이영수 성도님 간증을 제가 허락을 받고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데요, 두 분을 향한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지 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앞으로 어떻게 계속될 것인지 뿐만 아니라 두 분이 느끼시는 감사가 무엇인지 여러분 함께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간증문에 요약한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세례교육을 받고 신앙 간증하게 된 이영수입니다. 저는 경북 대구에서 4남매의 첫 딸로 태어났고 1939년에 태어나셨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 밑에서 성경, 찬송, 책 없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국민학교 다닐 때쯤 친구들과 이웃 동네에 있는 교회 다녔고 지금 즐겨 부르는 찬송들이 그때 배운 찬송들 많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의 믿음의 씨앗이 뿌려졌지만 수확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의 삶은 제가 생략하고요. 이번 세례 교육 시간에 참 놀라운 것을 배웠습니다. 세례 준비를 하려면 얼마나 많은 믿음을 쌓아야 하나를 두고 참 신도가 되려고 오랜 세월 준비 기간으로 살아왔는데, 루터는 세례 받을 때 필요한 믿음은 내가 가진 믿음이 아니라, 여기서 이 말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I believe in, 내가 주체가 되는 믿음, 내 확신, 내 결심, 내가 주인공이 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진리를 오래전에 깨달았다면 나는 오래전에 세례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의 마음이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언제쯤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주님 저와 함께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생활에 큰 변화가 있었던 일 몇 가지 적어봅니다. 모두 4가지를 적으셨는데요, 그 중에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죽고 싶다고 하시던 분 교회로 인도하시던 일, 서울에서 하신 일입니다. 제가 국립중앙의료원 간호사로 일할 때 호텔 경영하시던 오인명 씨를 알게 되었고, 고등학교 다니던 외동 아들을 한강에서 잃고 살아서 뭐해, 죽고 싶다 자주 말씀하셨는데, 제가 영락교회 처음 모시고 다니게 되었고 이 아주머니를 위해 살 길 인도하소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 후 구원받으시고 교회 봉사 많이 하시고 제가 캐나다 온 후에 내가 지은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교회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수원 명성교회인데 그때 받으신 교회 사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남편에 대해서입니다. 건강 문제로 매우 힘들었던 때가 2번 있었습니다. 매니토바에서 허리 디스크 수술 2번, 오타와로 마기사했을 때 전립선 암 치료, 지금도 매 6개월에서 1년마다 검진 계속합니다. 영양, 운동, 정신건강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주님 저의 기도 잘 들어주셔서 건강 많이 회복되고 지금까지 진단 후 20년 살려주신 것 우리 주님이십니다. 구원받은 것 확신합니다. 4번째입니다. 주님의 큰 선물. 2016년 6월 교회에서 그레이스필드로 전교인 수련회를 갔을 때입니다. 혼자 걸어서 야외 기도소를 찾아갔는데 주님과 내가 아주 가깝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 서양 며느리 결혼한 지 11년 첫 아기 갖기를 간곡히 바라고 있을 때입니다. 간절한 기도 드렸습니다.
그달 6월에 임신 소식을 듣고 2017년 3월에 스웨덴에서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그보다 더한 축복과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그때 기도하실 때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이 저 사진을 이제 찍어서 아마 선물로 드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 기도가 어떤 열매가 있는지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겠죠. 기도하는 분이나 또 사진을 찍는 분이나 어떠한 열매, 어떠한 은총, 어떠한 자비, 어떠한 인자하심이 있으리라고 예상하지 못했겠는데, 다시 사진을 또 보여주세요. 이런 아이가 태어난 거죠. 스웨덴에서 손자가 태어났고요. 가족 사진도 보여주세요. 네. 가셔서 이제 첫 돌 사진 이렇게 하신 거고, 한 장이 더 있나요? 네, 거기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며 오직 예수께서만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세주이시며 나의 주님이신 걸 믿습니다. 이렇게 이영수 성도님의 간증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간증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4가지 중에 제가 3가지를 여러분에게 시간 관계상 요약해서 올려드렸지만 아마 두 분의 마음속에서는 40가지, 400가지, 한국에서도 사시고 매니토바에서 오래 사시고 또 오타와로 사시는 그 모든 삶의 여정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실지 미루어 짐작할 수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도 같은 은혜가 있음을, 같은 감사의 제목이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은 세례식과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시면서 마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